아테네 웅변가 아이시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사이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에 도전을 받아요. 악한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악한 생각으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부족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생각이 밀려나갈 줄 믿습니다. 본문은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메시지가 본장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나님 뜻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줬더니 그거 안 듣고 고집대로 자기들 결정대로 충고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옛날에 유다에서 하던 그 보리장머리 우상 숭배하던 거, 이걸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막 반대했더니 예레미야를 순교시켰어요. 그때 나이가 한 60여 세 된다고 그럽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애굽에 안 가려고 했던 이 예레미야 바로까지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순교를 시켰는데, 하나님의 불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은 점점 이방 문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이방 불신앙 속에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뭐냐?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정판에는 이렇게 노를 격동시켰다고 나오지만 개역 성경, 요 이전의 성경에는 하나님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격동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거나 동요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이, 이건 뭐냐면 마음이 언짢고 분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언짢고 아주 분한 거예요. 이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어떻게 배은망덕하고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고 지켜주고 함께 했건만 결국 하는 짓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못된 짓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격동시켰다는 말씀이 두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행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줬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 앞에 숭배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네바다스라고 하는 그 도시 수도라고 그랬죠. 거기다 정착하면서 삶이 안정되니까 유다에서 하던 그 우상 숭배하던 버리장머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분향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름 없는 신. 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알지 못하는 신들이에요. 예를 들면 물질, 필요한 겁니다. 돈. 그런데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도 우상이에요. 오락, 때로는 우리가 오락도 필요해요. 그런데 오락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면 이것도 우상이에요.
취미생활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런데 그 취미생활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면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이런 게 이름 없는 신들이에요. 저는 참 이 설교 자료를 얻게 된 걸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저께 어느 안수 집사님이 저녁을 사주겠다고 그래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우리 손자 찬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셋이서 차를 타고 들어가다가 제가 그랬어요. 찬유야,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랬는데 주저함없이 대뜸 말대꾸를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요, 저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 가족 사랑이에요. 뭘 물어보고 너 누구 사랑하니 이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 말 한마디에 주저함없이 바로 받아치는데,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가족 사랑이에요. 자랑할 만한 손자 아닙니까? 뭐 학교에서 뭘 했느니 그딴 건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너무 대견스럽고 내 손자지만 세상에 이걸 일부러 가르쳐도 이렇게 안 될 텐데 어떻게 대뜸 말답변하기를, 저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우리 가족 사랑이에요. 그 집사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5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더니 식탁에다가 10,000원을 딱 올려놓으면서 이건 11조래요. 그리고 10,000원짜리를 지 누나들 사진 이렇게 전시한 데다 딱 올려놔요. 그래서 나머지는 누나들 주려고, 아이 그건 아니고요, 다시 또 다 걷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찬유야, 11조 지금 너무 많은데 또 5만 원 받았으면 11조는 5,000원이야. 아니에요, 11조예요. 11조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만 주저원금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주저원금 너 얼마 내니? 2,000원 낸대. 여러분 묻어라 따라가 보니까. 아니 진짜 가난한 분 말고 밥을 한 그릇씩 10,000원씩 사 먹으면서 주저원금은 1,000원짜리 인생들 좀 여기는 없지. 안 왔지 지금 교회를. 오늘 이런 거 나올 줄 알고 이제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없어요. 없는 걸 전제로 하고 할게요. 그 어린 것이 내가 궁금해서 주저원금도 얼마 내냐 했더니 2,000원 낸대요. 야 그래도 남어. 10,000원이면 말이야 11조 5,000원, 주저원금 2,000원, 7,000원, 3,000원 남는데, 아이 그래도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지 할머니가 그래요. 10,000원 11조 낼 거라고 들고 돌아다니더래. 뭐야 이거 밤새 또 돈 생겼나? 아니 무슨 수입이 생겼다고 또 5,000원에서 이렇게 배도 더 불어났어.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11조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를 수년 동안 다녀도 이 11조라고 하는 문턱에 걸려서 자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린 것이지만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합니까? 11조 떼라고 옆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지가 집에 들어오더니 바로 식탁에 10,000원짜리 오면서 이것은 11조라고. 나는 감동 먹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이런 얘기 지 엄마 지 할머니는 되도록 하지 말래요. 그러면 없는 말 내가 지어서 합니까? 우리의 현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이 현장감 있는 예화가 중요한 거지.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서 이런 설교 예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워. 이런 건 아무리 내 딸과 아내가 하지 말라도 해. 나는 교훈적으로, 교육적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 어린 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 거 11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금액이 많아질수록 못합니다. 그리고 아내 버릇하면 인색한 맘 때문에 못해요. 어릴 때부터, 처음 믿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 노펠레의 어머니가 마지막 죽음에서 10가지 유언이 뭡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라. 오른쪽 주머니에는 하나님 것, 왼쪽 주머니에 내 것을 넣어라. 그래서 11조를 철저히 하라고 첫 번째 유언의 항목이었는데, 그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호, 그래서 뉴욕에 가면 지금도 자기 어머니를 기념하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그래가지고
멋진 어머니 기념 예배당, 지금은 그 예배당이 관광지로 쓰이지 않습니까? 많은 세계 여러 사람들이 뉴욕의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리버사이드 처치야. 멋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삶이 안정되고 평화로울 때 더욱 조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2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자,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배은망대 가지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섬길 것이고.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시가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징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두 번째,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교만의 열매입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옳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다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린 재앙의 원인과 결과를 상기시킴으로 재앙을 면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살피고 평강을 주기 위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가르치고 책망하셨다라고 4절에서 말씀해요. 때문에 유다 백성이 재앙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과거의 이 사건을 거울 삼아서 오늘을 조명하여 봄으로 복받는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때 유다인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난 금요일 교회를 잠시 들른 안수 집사님을 카페에서 잠깐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에 요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요? 제 아내가 목사님이 지목하시는 바람에 순종하고 지금 찬양들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뒤통수? 누구한테요? 와이프한테요. 아니 무슨 뒤통수를. 그런데 제 와이프가 헌금 내역을 보는 모양입니다. 어느 날 주부를 펴놓더니 자기 남편한테 여보 쪽팔리지도 않아?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비전한 거 한 구자 500만 원 그거 내놓고 아주 자기 할 돈이 다 했다는 것처럼 뻔뻔하게 쪽팔리지도 않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그 소리가 이분에게는 천사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금요일 밤으로 바로 두 부부가, 그 집사님은 권사도 아니에요. 그냥 서리 집사예요. 남편이 안수 집사고. 그래서 그날 저녁으로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드려야 되겠다 해서 두 부부가 한 구자씩 추가로 또 드렸어. 장로님들, 안수 집사, 권사들 쪽팔리지도 않아? 평신도도 하는데 쪽팔리게 그거 해놓고 나도 한 구자 한 평 건축비도 안 되지만 나도 그거 한 평 했는데 뭐 나도 체면 닦았어. 쪽팔린 줄 알아요.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그 부인. 그런데 어느 집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때 초대교회 막 사람들이 유무상통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 정리하고 이래서 선교비를 해놓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들도 그 분위기 타가지고 우리도 저 밭 팔아가지고 내자. 그래서 견물생심이라고 밭을 팍 보니까 목돈이 생겼어. 목돈 생기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래서 합의를 합니다. 우리 이거 다 바치기는 그렇고 그냥 딱 잘라서 반만 바치고 반은 우리가 쓰자 하고 반은 묻어놨어요. 그러다가 반도 못 쓰고 둘이 다 죽은 거 알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게 성경이야. 유목사 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꿈마당 꿈들 센터가 이제 점점 오늘 타워 크레인 전부 이제 철거하고 가는데 우리가 어차피 없는 분은 못해요. 그런 분들은 그냥 거룩한 부담만 갖고 계세요. 부담 안 가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없어도 못하는 건 하나님이 알으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우리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다른 데처럼 무슨 몇 천만 원 내라는 것도 아니고 매덕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건축비 한 평 값도 안 되지만 그냥 한 평 한다 생각하고 주차장 한 평 늘리고 다음 세대 노는 공간 한 평 늘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500만 원씩 한 구자씩 해서 그 슬로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고 이게 복이라는 개념을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축복받은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단순히 가시적이고 기복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복은 영혼 구원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아직 아멘이 시원찮아. 아니 뭐 그렇다고 자기가 집 팔아낼 것도 아니면서 뭘 또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 우리의 최고의 복은 영혼 구원 받은 건 줄 믿으시면 아멘. 11절로 14절에서 애굽에 도피한 유다의 남은 자들의 악행에 분노한 하나님은 제3 제사,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제3 제사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의 불을 내리지 않는 건 지금이라도 좋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준비가 있다. 이런 사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얼굴을 너희에게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격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유다와의 관계, 부자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절한다는 건 저주받는다는 얘기고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이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경고, 권고, 충고 이런 걸 계속 거절하면 결국 하나님의 칼의 심판이 임한 멸절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견책하는 자를 오히려 비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공박하고 비난해요. 그러면서 요새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님, 우리 지금 보세요. 모든 삶이 안정되고 평화롭잖아요. 다 잘 되고 있잖아요. 답답한 거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 전도하라, 예배 열심히 오라 해요? 우리는 그냥 적당히 주일날 한번 끝밥 갔다 오면 된다고요. 그래도 나 다급할 거 없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어렵게 또 반항하냐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길 겁니다. 우상숭배 그대로 할 겁니다. 그때 잘 됐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궤변을 널어놓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척할 때 잘된 법이 없어요. 기근이 오거나 아니면 대적들의 어떤 침략 공격을 받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이랬지
이들이 불신앙 속에 제멋대로 잘못하는데 그냥 넘어갔다?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볼 때 대적들로부터 구출해줬고, 그리고 소산물을 풍족하게 하고 이렇게 했지,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제멋대로 고집부리고 배척하는데 잘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말은 억지예요. 억지, 궤변이고요. 그런데 이들은 선지자의 꾸짖는 말을 듣기 싫어서 이렇게 있지도 않은 궤변을 들어놓으면서 선지자의 말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까 예 들었잖아요. 목사님, 모든 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데 왜 그렇게 우리를 들볶아요? 그냥 나는 적당히 안 믿을 수 없어서 주일날 한번 갔다 오는 걸로 족하다고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말라고요.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냥 쉽게 지금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도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18절로 19절에서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떳떳하게 여기는 모습을 봐요. 이 당시에 여인들은 자신들의 음행이 남편들의 허락을 받고 했으니 이건 남의 가정사니까, 개인의 일이니까 이런 거 자꾸 귀찮게 문제 삼지 말아달라,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불의하고 부정한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 남편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어떤 그 프라이버시예요. 이런 거 침해하지 말라고요. 목사님, 싫다고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개인 감정에 좀 불쾌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목사의 메시지에 대해서 도전하고 반박하고 비난하고, 여기는 그런 사람 없지. 지금 놀러 간 사람 중에 더러 한 2명 있을 수 있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범죄하고도 뻔뻔스러운 태도입니다. 24절로 30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포기 선언 같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지만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서원한 대로, 아니 우리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5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멋대로 해라, 네 잘난 대로 해라, 이렇게 그냥 포기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게 똑똑하냐? 잘났냐? 네 멋대로 해, 네 멋대로 해. 지금 그럽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반드시 내가 심판한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네 멋대로 하지만 내가 눈 감아주지 않는다, 너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44장의 말씀에서 4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교만하여 불순종하는 자들, 견책하는 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자들, 그리고 범죄 행위를 매우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여기는 자들, 이게 바로 애굽으로 이주했던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정령이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졌고 심령은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상태를 심령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끔뜨끔하고 정신이 뻗쩍뻗쩍 나야 되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유, 뭐 그래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뭐. 아유, 어디에다 들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부부간에나 그러려냐고 사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은 찔림을 받아야 되고, 충격이면 충격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의 견책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깨우치고 돌아서야 하고, 그래야 성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마음에 화인이 맞으니까 아무 무감각이었다는 거예요. 무감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삐뚤어진 심령을 바로잡기는 참 힘듭니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삐뚤어지기 전에 경성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이게 완전히 삐뚤어지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순복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지경 아닌지, 이런 상태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반면교사 삼아서 교훈으로 삼고 우리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겸허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복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